우리 어린이 찬송가 메들리 들으니까 어린아이가 된 것 같지요? 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자녀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기쁨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갓난아기들 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 귀한 어린이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주고 또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아동 세례식도 하게 됩니다. 오늘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 한 30명 정도 2부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 그 중에 또 7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즘 출산율도 감소하고 또 교회 학교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학교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언제 보아도 참 경이롭고 신비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탄생 다음으로 또 하나의 위대한 기적은 어쩌면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죠. 바로 그 태어난 생명이 자라나는 성장의 기적입니다. 아이들이 크는 거 보면 정말 글자 그대로 쑥쑥 자랍니다. 자고 나면 큰다고 하는 어른들의 말이 틀리지 않죠. 지난해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던 아이들, 엄마 품에 안겨서 그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세례 받았던 그 아이가 어느새 1년 지나니까 띠뚱거리면서 걸어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또 겨우 옹알이 하던 아이의 입에서 구체적인 단어가 하나 둘씩 튀어나오는 것을 볼 때 그 감격은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한 생명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성장하기까지 겪어야 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편지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장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이 한 단어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이방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 유혹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갓난아기 같았던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은 이후에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그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 외부의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그저 피하는 얄팍한 처세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를 받게 될 자녀들, 또 유아 세례는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서약하는 부모님들, 또 이 시간 어린아이들과 같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영적 성장의 원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시는 가정이라면, 아니면 그런 가정을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온 식구들의 관심이 다 아이에게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해가 되는 물건은 없는가, 위험한 것들은 없는지, 아이들이 먹고 또 생활하는 그런 환경들을 잘 살피고 애지중지 그것을 관리하고 치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아이들에게 울타리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없는가 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런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의 서신 속에 보면, 성경에 보면 비슷한 목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에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모든이라는 말, 그저 부분적으로 적당히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운다면,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아이가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닦고 치우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주변을 치울 때 얼마나 철저합니까? 소독도 하고 닦고 치우고. 성경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5가지도 그렇습니다. 조금도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독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마음이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지만 언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궁지에 몰리거나 화가 날 때, 그러면 상대방을 향한 악한 마음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그런 악한 모습들이 표현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러한 악한 의도들이 있지는 않은가.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돌로스입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돌로스라고 하는 말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미끼를 놓는 것, 덫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는 것, 그것을 기만이라고 하는 거죠. 외식이라는 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연기하는 거라는 거죠. 연기하는 배우와 같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 사랑이 많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식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시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무덤이라는 거죠.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은 회칠을 해서 번듯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고립되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소셜 미디어에는 가장 행복한 모습, 그런 것을 올립니다. 사진을 담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만큼이나 그 삶에는 감추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는 더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하는 거죠. 배가 아파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에서 비롯된 그런 악한 감정입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건 남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고 중상하는 거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파괴적인 언어의 습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이런 요소들,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저 쓰레기처럼 쌓아두게 되면 결국 그것들이 영적인 독소가 되어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왠지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이 여겨진다면,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지. 내 안에 이런 장애물들이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 영적인, 요즘엔 디톡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독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영적인 디톡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옛사람의 찌꺼기들이 철저히 비워내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곳에 신령한 양식을 쌓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을 담는다고 한들 그것은 쓰레기통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세상에 속한 헛된 욕망과 타인들을 향한 악한 습관들이 남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철저히 제거하는, 내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갓난아기들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갓난아기들 같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오늘 교동문에도 나온 말씀이죠.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그렇게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갓난아기들이 젖 먹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왜 젖 먹던 힘까지 쓴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면 목숨 걸고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기 살기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엄마의 사정은 살피지 않죠. 어떤 장소이든지, 그것이 대중교통 아니든지, 엄마가 지금 피곤하든지 아프든지 아이는 전혀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젖을 달라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보채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그저 젖이랑 비슷한 게 우유라면 어른들에게 우유 한 잔은 단순한 간식이 될지 모르지만 갓난아기에겐 어떻습니까? 엄마의 젖은 생명줄이다라고 하는 거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헬라어는 아돌론입니다. 앞서 기만이라는 말이 돌로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돌로스라는 말은 아돌론과 반대어입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돌로스, 기만이라면 그것은 속이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아돌론은 반대말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젖을 보챌 때 엄마가 바쁘면 입에다가 뭘 물려줍니까? 공갈 젖꼭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도 재밌죠. 공갈 젖꼭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임시 방편이죠. 엄마 젖을 물리는 것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갈 젖꼭지를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물고 있다고 아이가 자라지 않죠. 공갈 젖꼭지가 임시 방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임시 방편, 위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의 위로를 받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물질에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관계들에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압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1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이라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늘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이를 키우는데 젖을 충분히 먹였어요. 오늘 젖이 잘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잘 나올 때 많이 먹어 이러고 아이에게 일주일치를 먹일 수 있습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든든히 먹였으니 일주일은 안 먹여도 됩니까? 그렇게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굶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죠. 건강하게 잘 키우는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먹이면 됩니다. 아이는 매일 잘 먹어야 큽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중요하죠.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중요하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내 영적인 성장의 신앙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은혜,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No Bible, No Breakfast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내가 읽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거지. 날마다 육의 양식을 대하기 전에 먼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그것을 평생 삶에 실천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매일 성경 통독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말씀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좋은 교재들을 많이 내놓는데 영의 양식인 말씀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손예화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끼손가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듣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지만 듣기는 뭐예요? 성경에 새끼손가락 하나 얻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만지는 건 되겠죠. 하지만 듣기만 해가지고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 속에 말씀이 뿌려지지만 마치 마귀가 금방 빼앗아가는 그런 신앙처럼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구절이나 기억이 날 것 같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30%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하죠. 들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듣기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다음엔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약지가 읽는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세 번째로 중지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부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육부를 만들고 소그룹 양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속회 지도자 교육을 하고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양육하는 법을, 공부하는 법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말씀 양육을 해보시면 압니다. 말씀을 같이 나눠보시면, 장로님들하고도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 똑같이 고백하는 게 그런 겁니다. 평소에 무심코 읽었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경 속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는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검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암송하는 겁니다. 한 번 외울 때 다르고 두 번 외울 때 다릅니다. 말씀을 한 번 들으면 30%지만 또 한 번 들으면 70%, 점점점 기억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보에도 늘 써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암송한 말씀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영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내가 암송한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엄지가 중요하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맹수가 먹이를 가지고 그것을 막 물어뜯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묵상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비유고 예화일 뿐이지만 엄지에 속한 묵상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걸 그림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내 손가락으로는 붙잡지 못한다는 거죠. 엄지가 있어야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움켜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결코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성장하는 신앙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을 지니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맛본 사람들 아니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맛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달콤한 음식이 입에는 달지요. 하지만 다 뭐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합니까? 그거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입에는 달지만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가까이 입에 못하도록 아이들을 자꾸 기르게 훈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단 것만 찾다 보면 입맛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작 먹어야 되는 음식, 그 음식의 진짜 맛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들이죠. 그리고 정작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것들, 그것을 맛보지 못하게 우리의 입맛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순전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목표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기를 기도하시겠죠. 오늘 2부 시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들어와서 아이들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선물 주고 축복하는 시간에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악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성장의 장애물들이 제거돼야 되고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됩니까?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집,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 속에 예수님을 4절에 보면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다. 무슨 말입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길가에 내다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주보다도 귀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무가치한 돌처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그 돌을 부활시키셨고 세상을 구원한 생명의 산돌, 영원한 모퉁이 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건 그 모퉁이 돌로부터 성장하고 자라서 교회가 된다는 거지요.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시몬의 아들이었던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란 말이 헬라어로 페트라, 반석, 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이후에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로부터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나가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설 수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난 부분을 사랑으로 깎아내고 겸손하게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주님의 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번 주 암송 성구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는 귀한 말씀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부르짖었던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의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고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정신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구원의 제사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 라틴어로는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단어에 담긴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다리 예화라는 것도 그래서 사용합니다. 다리를 놓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옥에 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다리가 되는 그런 역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귀한 제사, 아름다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흉패를 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민족의 아픔과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나 자신의 축복과 안일만을 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맡겨주신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고통받는 이웃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리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의 제사가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나 기만이나 가식이나 시기나 남을 헛뜯는 비방의 말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할 때 오직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처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온전히 자랄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유혹과 핍박 앞에
든든히 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기이한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들을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위대한 제사장들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또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옛사람의 악한 습관들은 없는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연약함들을 온전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한난아기처럼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신령한 집을 이루며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의지할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